꽃이라고 표현하는 건 피어났다는 거죠. 피어났다. 피어난 결과물들. 그것은 최상이에요. 다 최상이에요. 다 최상. 우리들이 따질 때도 그러죠. 이걸 갖다 이제 요즘 꽃으로 얘기하면 특히 동양 사회에서는 꽃 얘기 나오면 여자의 미모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여자의 미모에다. 그럼 여자의 미모에다가 이 꽃을 얘기할 때 따져보시면요. 그러면 그 능도보부의 미모가 신지보부보다 뛰어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못났어요 그럼? 그것도 아니야. 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더 이쁘다? 누가 못났다. 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이 상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더 낫다 못하다는 상대적인 세계, 그런 세계를 일러 우리는 뭐라 그걸 사바세계라 그러는 거죠. 사바세계. 모든 생명 가치가 표현될 때 그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절대 가치다 이거예요. 절대 가치로서 모든 꽃들은 그것으로서 생명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완성이다.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생명의 완성으로서 이 꽃 중에 꽃이 우리가 연꽃을 상징으로 하잖아요. 우리 불과는. 그러면 꽃이 피어날 때 연꽃은 특색이 있어요. 꽃이 피어나는 것과 열매가 맺는 것이 어때요? 예, 화과동시라 그래요. 그걸. 아주 독특해요. 다른 꽃들은 어떻게 꽃이 지고 나서 열매를 맺는데 연꽃은 꽃이 핀과 동시에 열매예요. 화과 동시. 참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불교의 상징꽃이 된 건데 내가 살아간다는 것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닫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저로다가 된장찌개를 갖다 딱 먹을 때 먹고 나니까 맛있어요? 먹으면서 맛있어요? 먹으면서 맛있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그 모든 태어나서의 그 인간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산천초목,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겪는 사건들, 모든 것들이 자파예요. 그것이 다 있을 만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나예요, 나. 내 기준에서 보니까 있을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저는 가끔 이제 풍경을 보거나 다니다 보면 볼 때 그러다 보면 사진도 찍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각도에 따라서 어때요? 전혀 다른 게 연출이 되잖아요. 전혀 다른 게. 그러니까 하늘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냥 파란 하늘 찍는 사람 거의 없어요. 꼭 뭐가 있어야 돼? 예, 흘러가는 구름도 있고 무지개도 뜨고 그냥 하늘만 있어갖고 그 뭐야? 왜 찍어 저거? 그죠? 근데 우린 구름이 있을 때 뭐 흘러가는 구름아 뭐 이러면서 창공이 어떻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장엄물이 같이 있을 때 그 자체가 완성이 돼요. 혼자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아름다우려면 구름이 있어야 돼요. 맑은 날을 그리워하려면 비 오는 날이 있어야 하듯이. 그게 자파예요. 모든 꽃들이 다 그런 거 저런 거 거기다 상대적 가치를 갖고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걸 갖고.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파 엄식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어낸 책이 뭐냐면 그 유명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코스모스라는 책 히트쳤죠. 코스모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 축약된 거예요. 이거 축약 얘기. 뭐 코스모스는 시간들 되시면요, 요즘 방송도 좋으니까 그거 아주 멋있어요. 진짜 한번 권하고 싶은 프로인데, 우주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뭐예요? 질서란 말이죠. 그죠? 질서. 근데 질서란 말은요, 고정되어 있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란 말은 괄호치고 뭐예요? 무질서예요. 그죠? 혼란이에요. 혼란. 혼란 자체라는 질서가 또 질서예요. 질서, 그럼 우리 질서를 지킵시다 그러잖아요. 질서를 지킵시다라는 것은 이미 형식화된 것에 너를 맞춰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그 형식화된 것은 고정된 적이 없죠. 없어요. 그 저한테 몇 번 들은 분도 계신데 저는 그 경험을 못 잊어요.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관공서에 대한 편견이 시작이 된 건데 국민학교 4학년 때 어머니 심부름으로다가 동해를 갔어요. 동해를 탁 처음 들어간 거예요. 저는 관공서라는 데를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딱 들어갔는데 그때 동해가 줄을 한 50m 섰을 거예요. 그때 뭘 끊으러 갔는데 주민등록증 같은 거 뭐겠죠? 뭐 끊으러 갔을 거예요. 딱 섰는데 저도 가서 줄 섰는데 웬 아저씨가 옆에서 막 들어가더니 딱 들어가 금방 제가 끊어야 될 걸 끊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왜 새치기 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놈아 이것도 사는 길이 하고서 막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줄 서 있다가 말고 궁금하니까 아니 어떻게 저 아저씨 들어가는 길은 여기 따로 있나 하고 쫓아갔더니 옛날 동해에 가면 이렇게 된 문 있죠. 이렇게 왔다리. 그 문으로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서 뭘 줘. 봉투 주더라고요. 봉투 주면 저기 들어갈 수 있나 보다. 저도 흰 봉투를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래.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죠. 그게 그때 그 유명한 급행료죠. 급행료. 저는 그게 왜 머리에서 안 떠나요. 너무 어릴 때 충격이었어요. 줄 잘 서라 그랬잖아요. 순서 지키라 그랬는데 저 아저씨는 봉투에다 돈 몇 푼 넣더니 딱 됐는데 했어요. 그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것도 질서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이것도 급행료도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윤리적 차원에서는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도덕적 차원에서는. 하지만 우주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질서임이 맞아요. 제가 보니까 전 부정부패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흐름에서 보면 야 그것도 알고 보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근데 이 질서가 어느 순간에 줄 안 서도 되는 질서로 바뀌었죠. 뭐예요? 번호표. 동해든 우체국이든 어디 가면 다 번호표 받으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급행료도 없어졌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온갖 꽃들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보면 여긴 선악 개념도 의미가 없어요. 옳고 그름도 의미가 없어요. 모든 생명계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다 절대성이다. 절대성이다. 그 역사하는 분들이 가끔 우습게 얘기를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오늘날 시대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안 나올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출연하려면 뭐가 벌어져야 돼? 임진왜란이 일어나야 돼.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예?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어떤 임진왜란 같이 끔찍한 사건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순신 장군은 좋아한다면 자 보세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한다면 임진왜란도 좋아해야 된다라는 이런 역설이 나오죠.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생명 가치가 벌어지는 것들은 그 자체로서 다 있을 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있을 게 있을 뿐이다.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모든 꽃으로 표현되는 바 세상사는 다 본래 갖고 있던 생명 가치, 즉 잠재되어 있던 생명 가치가 드러난 거예요? 아니면은 만들어진 거예요? 드러난 거죠. 이거예요. 이게 화엄의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말에 저는 요걸 갖다가 번역을 해서 어떤 분이 그 한문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장엄이란 말을 번역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제가 그때 제안한 게 있어요. 사골 끓여 보셨어요? 그랬어요. 사골. 여러분들 사골들 끓이시잖아요. 추석 때 되면 사골도 끓이봤는데 사골 끓이면 사골은 어떻게 딱 끓여 먹고 버려요? 몇 번은 울고 먹죠? 예? 물어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더니 그때 그 무릎을 친 분이 있는데 갑자기 성함이 잊어먹었네. 아주 그 한문학자예요. 이분이 그러네. 우러난다라는 말이 멋있다. 다시 얘기하면요. 장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골을 끓이게 되면 그 안에 있던 그죠? 그 안에 갖고 있던 내장물이 점점 우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러나는 거. 본래 갖고 있던 그 무한한 생명 가치가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데
우러나는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먹죠? 먹죠. 또 딴 사람과 논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누린다라고 얘기해요. 저 순수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지금 제가요. 그러니까 이 자파 엄식으로 완전한 세계, 완전한 생명계가 우러나요. 우러날 때 누려가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근데 이거 누리는 것은요, 각자 몫이에요. 이게 달라요. 부모 형제 간에도 각자 누리는 게 달라요. 각자 누리는 게 달라요. 어떤 형제들끼리도 보면 같이 가난했어. 그 집안이 워낙에 가난했는데 가난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형제는? 어떤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그 어떤 조건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건은 어떤 면에서는 핑계예요, 핑계. 핑계고 그 안에 갖고 있는 그러한 무한한 생명 가치를 누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이게 각자의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또 하는 방식이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 속에 각자 다르니까 무질서죠. 혼란이란 말. 이것이 한꺼번에 역동해 가는 것. 이랬을 때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본부로서의 내가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못 돼요. 나로 표현돼 간다. 따라서 내가 누려간다. 네, 누려간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국에서 최고의 이상 세계 하면은 요순 시절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요순 시절의 얘기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예요. 요순 당시에 왜 세상이 그렇게 살기 좋았느냐? 어떤 한포고복이라는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죠. 어떤 농부가 농사 짓다가 말고 딱 하고서 새참을 먹고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서 딱 배를 두들기면서 딱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 행복하다 살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순임금이 지나갔죠. 지나가다가 말고 딱 쳐다보니까 농사꾼이 누워서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왕인 자기는 아직 안 행복한데 어쩜 그렇게 행복하냐. 너는 여기 황제의 이름을 아느냐. 내가 황제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오늘 배부르게 잘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서 배를 두들기니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냐. 근데 우리는 대통령 이름을 너무 잘 알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도 알아. 야, 여러분 너무 불행하잖아요. 예? 너무 불행하잖아요. 미락보부가 양말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왜 내가 관심을 가지? 왜 그것 때문에 행불행을 따져? 우리 보통 이게 사바세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바세기 또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만들면 사바세계에 나는 언제든지 사바세계 속에서 찍고 까불게 살게 돼 있다. 이런 역동성, 다시 얘기하면 삶을 표현하는 말이 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의 세계는 이것을 결국 무한히 누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화엄경에서 우러나는 무한한 생명 가치라고 하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남녀의 성별과 나이의 차이와 또 갖고 있는 자기의 지적인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각기 다양성을 표현하게 돼 있죠. 누리는 건 각자예요. 근데 누림에 있어서 예비적으로다가 브레이크를 걸지 말라 이거예요. 무한히 누려라 이거예요. 거침없이 누려라. 거침없이 누려라. 화엄의 엄청난 도도한 세계는 그렇게 생명 가치를 무한히 누려가는 것이 태어남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는 이유다. 내가 태어났는데 지금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데 뭘 가려요? 뭘 우리가 거기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리에 갇히겠느냐 이거죠. 자, 이제 다음 시간쯤 되면은 출연한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조금 좁혀서 가면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이 생명의 아까 합창이라고 했어요. 무한한 엄청난 우주적인 향연이 펼쳐질 텐데
유적인 향연이 되니까 뭐 그 광경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역동성의 자리를 중점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보현행원품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보현행원품을 담고 있는 그릇을 또 뭐라고 표현할까? 아까 화엄경에서도요. 화엄경이 펼쳐짐에 있어서 그때마다 무대를 바꿔가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그저 TV에서도 보면은 세트장이 있잖아요. 세트장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면서 텔레비 세트장 중에 제일 재미난 게 그 식당에서 안방에서 식구들이 밥 먹을 때 보시면 너무 우습잖아요. 한쪽 면은 비어 있어. 왜 안 앉아? 왜 비어 있어요? 시청자들이 보라고.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보면 밥 먹을 때 이게 밥상이에요. 밥상이면 다 여기에 앉아 있어. 왜 여기 안 앉아?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 예? 그죠? 보면은 시청자도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극을 보면서 왜 몰두를 하느냐? 시청자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 악역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저런 나쁜 년. 막 이러잖아요. 막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도에 너나 없이 들어가요. 들어간 것을 화엄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여러 가지의 그 환경이 그 도도한 흐름을 말씀하다 보니까 무대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무대, 모든 무대의 총결. 그래갖고 연습했던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나 스스로 들은 것 또는 이 안에서 훈련된 것을 종합해서 실현해가는 장면이 있어요. 능도부부도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무대에 올릴 게 있는데 그러려면 수많은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시나리오 수정을 해가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자기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던지는 장면을 뭐라고 하냐? 입법계라고 그래요. 입법계. 입법계. 지위의 영역에 들어간다. 이런 소리예요. 생명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쳐다보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쳐다볼 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에서 쳐다볼 때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쳐다본다. 아니에요. 입 들어간다. 이게 참 중요해요. 들어가면은 뭐가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관찰자와 피관찰자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아까 그 판소리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그게 그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마당극 개념이죠. 하나가 돼요. 관중과 출연자가 하나가 돼서 어울려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뒤풀이 같이 하죠. 여러분들 그런 거 공연 가보시면은 뒤풀이 같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게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그 서양식 무대 예술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쳐다보는 입장이 일반화됐어요. 쳐다보는 거. 공연장이 있고 공연자가 있고 이쪽에 이 사람은 티켓 끊어서 쳐다본다. 아니죠. 사실은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 갈 때 그게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입법계. 지혜의 영역은 너나 없이 다 그 안에 담궈야 돼요. 담궈야 돼. 너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입법계인데 입법계에서 그러면 지혜의 영역을 들어갈 때 영역을 들어감에 있어서 아까 우리 시작은 이제 본부인 나가 깨지는 시작이죠. 내가 본부로 살았구나. 아이고 이건 안 되지라고 발심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살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뛰어들어야죠. 그러려면 뛰어들어야 돼. 뛰어들으니까 수많은 이 화엄이 펼쳐지게 되는 계기를 만나게 돼요. 계기를 이때는 이 입법계품에서는 보통 사람을 상정을 해요. 우리한테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법부님들 학교 다닐 때, 예를 들면 국민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어땠다. 또는 내 옛날 어디 가서 식사할 때 그 음식점 주인 아줌마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것 때문에 인생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휙 하면서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계기의 구체적인 건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람.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그때마다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데 이때 쉬운 세 분의 선지식을 만나요. 쉬운 세 명. 이 중에 요즘 용어로 한다면 이쪽이 케이스 스타디예요. 유형이 쉬운 세 유형인 분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다 껴요. 나라는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여러분들 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장장이가 있어. 그럼 대장장이한테 가서 우리가 딱 있다가 대장장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가서 대장장이한테 그 대장장이의 철학을 듣다 보니까 와, 인생을 배우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참 외국에서 우리나라 히트 상품이 호미래매요. 호미가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농기구로 발견이 돼갖고 지금 호미 수요를 공급을 못할 정도래. 근데 우리 호미 알기 우습게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엄청나게 수입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애들. 포대기. 한국 여자들은 포대기 안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야, 이렇게 좋은 포대기가 있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히트 상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역설이죠, 역설. 그러니까 뭐냐면 발견이에요. 발견. 그 발견의 경우가 쉬운 세 경우가 등장을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처음에 문수보살로 시작해서 문수보살로 끝나는데 끝날 때 문수보살이 거기서 이제 이 찾아가는 보험부로서의 자각을 했고 자각이 여행을 떠났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선제동자죠. 선제라는 인물, 이 선제라는 이 이름이 그렇게 저기 한 건 아닙니다만 표대가 필요하니까 선제의 인물은 꼭 기억해야 돼요. 보현의 원품 끝까지 선제니까. 그 선제라는 분에게 지시를 하죠. 이제 너는 마지막 보현보살께 찾아가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구도예요. 시작이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 지난번에 힌트 드렸어요. 문수보살이 처음에 딱 나타나니까 선제가 살던 데가 어디라 그랬죠? 복성이라 그랬죠. 예? 자기 나름으로 복을 누리는 어느 카테고리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자기 직업, 지식 이게 있어요. 그 범주 안에서 살고 있던 선제가 문수보살이 나타났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지혜가 발동한 거예요. 지혜가 발동하니까 선제는 그렇지. 나 있는 곳에 문수를 초청했어요. 자기가 나갔어요. 요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간단한 구도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있는 곳 속에서 내가 편의를 가지면서 누워서 법문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법문 듣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아갈 때 공간적으로도 내 좌표가 변하죠. 그죠? 변해요. 또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그만큼 할애가 돼야 되실 거 아니에요. 나라는 자에 익숙했던 것을 던지지 않으면 법문이 안 들려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가서 그때부터 법문 들어갔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이 법문을 듣게 되는데 이제 오늘까지 다 오리엔테이션에 쭉 전반을 보는 입장에서 입법계품이 끝나는 장면에서 아까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에게 가라라고 하기 그 전에 문수보살이 두 번 출연한 거죠, 그럼. 그죠? 처음에 출연했는데 문수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누가 대단한 분이래. 근데 그 분이 대단한지 아닌지 자기가 뭘 알아? 혹시 요즘같이 가짜뉴스가 좀 많아요? 매스컴에서 만들어진 이 사람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 책이 많이 팔렸대. 야, 인터넷에 그 사람 많이 떴어.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아. 그 엄청난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지금. 뭘 알아요, 뭔지. 아직 몰라. 자기가 입법계를 하지 않는 한, 체득되지 않는 한 그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의 그때 가르친 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문수보살이 지금부터 너는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라. 거기서 나온 말이 진함이죠. 진함. 진함철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진함. 가라. 이 방향으로 가라. 남쪽은 뭐냐? 진리의 방향이에요. 진리의 방향으로 가라. 가리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그냥 달려가라. 그게 진함이에요.
진함을 통해서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가갖고 쭉 53선지 지금 만났는데 51선지시 문수보살을 마지막 만나기 전에 한 분을 만나요. 거의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중앙박물관에 가면은 미륵방가 사유상 실이 따로 있죠. 그 장면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이번에 법우님들 기회를 봐서 다시 한번 미륵방가 사유상을 다시 한번 수천 번 봤죠. 저는 뭐 수천 번인지 수만 번인지 하여튼 내가 미륵방가 사유상을 그렇게 많이 친견했어도 갈 때마다 새로워요. 그 장면이 이분이 많은 선지식을 만나 뵙다가 미륵보살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미륵보살을 만나는데 그 미륵보살 만났을 때 미륵보살 그 요원법의 손모양 알죠? 이러고 있죠. 막 마치 이게 생각하는 모습. 그래갖고 미륵방가 사유상이라는 말을 그 사가들이 붙인 거예요. 갖다가 예? 아무리 봐도 사유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된 건데 방가는 이렇게 다리 꼰 곳을 방가라고 그러고 미륵보살이 반가해서 사유하고 있는 상이다. 그거 아마 제가 봐서는 모본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미륵방가 사유상에 나오는 그 장면이 미륵보살을 만났을 때 선제와의 대화예요. 그게. 그럼 선제동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지 궁극적 삶을 살 것이며 그 궁극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이제 보리심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 질문이거든요. 나 왜 살아? 여러분 따져보세요. 돈 벌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대자유 보살로 살기 위해서죠. 이거 하나예요. 궁극적 목표는. 내가 무엇에도 꺼리지 않으면서 그때마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새로움이에요.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거 이외에는 삶의 목적이 사실 없어요. 그때마다 태어나는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대 미륵보살은 시제상, 과거, 현재, 미래에 어디에 해당하죠? 미래에 해당하죠. 미륵보살은. 그래서 미래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미륵불을 모셔요. 미륵이 오실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뭐 교학상 얘기는 좀 놔두고 미륵보살에게 일종의 나의 미래를 묻는 거죠. 나 어떻게 살죠? 나 어떻게 살죠?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미륵보살이 딴 얘기 다 하시다가 이때 탄지지간에 탄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탄지란 이거 원문에 화엄경 연문에 나오는 거니까 탄지지간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에 손가락 그 손가락 튕기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요거예요. 요 이렇게 물 튕길 때 이렇게 하죠. 요걸 탄지라 그러거든요. 요걸 탄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튕기는 사이에 어때요? 요거 잴 수 있어요? 물론 요즘같이 전자기기가 발달해서 이것도 잴 수는 있겠네. 근데 얼마나 짧아요. 그죠? 탄지지간에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딱 손가락 탁 튕기니까 쫙 열려요. 미륵의 세계가 열리면서 선제동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 다시 얘기하면 미륵으로 사는 거예요. 미륵을 쳐다봤는데 미래를 걱정했는데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도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뭐 저는 어떻게 살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답을 줘. 답을 줘봐야 그건 그 사람의 답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떳떳하면 무엇에도 닥치던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지던 결국은 뭐예요?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선제가 걸어갑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참 멋있는데 이런 장면에서 미륵보살을 만나서 이때 탄지지간에 들어가는 장면을 그대로 구사한 게 미륵방가 사유상이에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다음에 가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하는 장면 있죠. 하는 장면. 그러니까 성호법부가
하잖아요. 부처님을 뵈니까 하고 그렇지.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이야. 이거 이외에 딴 게 달라붙을 새가 없어. 원초점의 확보예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방가 사유상의 그 미소는 그것은 유명한 또는 멋있는 장인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들어갔던 분이 자기 그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기술자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술자가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행자가 입법게 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장으로다가 이제 입법계에 들어가게 됐고, 입법계 했을 때 그때를 뭐라고들 시중에서 얘기하나, 이때를 해탈했다. 열반의 세계에 증입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열반의 세계. 왜? 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뭐를 할 때 자기를 염두에 둬서 뭐를 하려고 그래요. 뭐를. 염두에 둬서 한다. 제가 우선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우리 70년대 그 유명했던 배우 중에 그 이대근이라는 배우 있었죠. 벌써 웃네. 예?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 병강세 시리즈 막 할 때 막 이따만한 호수에서 수돗물이 막 나오고 막 난리 쳤잖아요. 얼마나 그 깡패 역할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을 갔대요. 제가 우연히 하나 기사를 봤는데, 미국을 가서 취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간지 그런 건 몰라요. 가정사는 전 모르겠고. 그래갖고 취직을 딱 해갖고 내가 한국에서 배우였다. 근데 아무도 안 믿겨줘. 왜? 할리우드 배우가 아니면 그건 배우가 아니니까. 그거 뭐 영어를 잘해. 아무 동양인이야. 아무것도 안 알아주는데 이 사람이 그때 여기서 찍었던 필름을 가져갔대요. 한국 영화. 그거를 면접관한테 잠깐만 시간 내서 이거 좀 보시겠냐고. 그걸 보더니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냐고. 대단하신 분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그 수도 파이프에서 나오는 거 감명 깊었는지. 그때 그냥 그 영화에 우리 그분이 출연한 영화가 많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특정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너는 누구냐 그럴 때 그 과거의 업적, 찍어놓은 무엇을 갖고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으로. 근데 그 영화를 찍거나 또는 과거의 경력이 있거나 적어도 현재의 나예요? 적어도 현재의 나는 아니에요. 그것에 기반한 현재라는 말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과거에 어느 학교 나왔대더라, 뭐를 전공했대더라, 어느 역할을 했대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거다 라는 기대치는 있어도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의 말 듣고 누구 사람 썼다가 혼나는 사람 많아요. 야, 저 사람 능력 있대, 저 사람 믿을만하대,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뭐냐, 그때마다 새로움인데 새로운 것을 흥거로다가 새로운 걸 덮어씌니 계속 흥거 쓰는 거죠. 삶은 흥거가 아니에요. 계속마다 새로움이에요. 따라서 그때마다 자유인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장면에 대한 예고인데,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나라는 자, 자 보세요. 나라는 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아까 드러남, 우러남이 있으면 이걸 드러나서 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나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러나는 것 자체도 앞에 우러난 것이 아니라 새로 우러나는 거예요. 새로 우러나는 것을 누려가는 게 내 인생인데, 그러면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러날 걸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안 할 거 아니에요. 법부님들 예를 들면 저 미락 법부님 같이 공부 잘하신 분들은 기다려지는 게 시험 날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시험 보나. 안에 실력이 충만하니 이거 어떻게 써먹고 싶잖아요, 막. 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전날도 공부한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몇 시간 남았어. 조금 자고 아침에 해야지. 하다가 또 이제 또 쉬는 시간에 해야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 체험담인데 보면은 되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넉넉한 사람은 이 우러남을 걱정하지 않아요. 안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모자라게 되면은 우러남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말이 별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무한력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 갈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 자체에 대한 그 무한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계에 담근 사람은요. 담근 사람은 그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믿음의 세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니까 믿음 얘기로 해서 오늘은 끝을 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갖고 있는 그 원을 성취한 원을 드러내는 거다. 무한한 원이에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불가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그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입법계품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오늘 문자 많이 쓰죠? 신위 도원이고 공동모라. 화엄경 뭐 원문이니까 그냥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뜻만 알면 되니까. 신 도의 근원이고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갖춰진 원. 우리 그렇죠. 소원이라고 표현할 때 내가 무엇을 원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목적격이죠. 그 원은 그때 그죠? 아니에요. 거꾸로 갖춰진 원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치 않을 때 그때는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자신감.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가 뭐냐? 아까 얘기했었어요. 화엄으로서의 자기 생명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세계가 이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모든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면 요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항상 처음이에요. 항상 처음이 되죠. 여기서 나온 말이 또 있어요. 자, 여기 몇 개 중요한 코드이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씁니다. 이 믿음은 항상 벌어지는 게 있어요. 초바이 심시 비은성 정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발심이에요. 초발심. 첩. 아까 그랬죠. 항상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항상 태어나는 거예요. 발심했다. 아니에요. 지금도 발심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발심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가 흔히 요즘들 영어로다가 일반화해서 많이 쓰니까 매너리즘에 있다라는 말은 신선감이 없는 거라 그랬죠. 그거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일을 할 때, 처음 직장에 갔을 때, 처음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두근거려요. 예? 그게 사실은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새로움이기 때문에 새로움. 생명의 가능성의 세계가 드러나니까 두근거리는 거죠. 처음 발심한다. 처음 발심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부처예요. 정각이란 말을 한자로 얘기하면 이게 부처가 되니까.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이때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궁극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태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얘기예요. 이거를 나라는 자가 태어나야 되겠다. 아유 나라는 자야. 태어나고 있는 것을 믿어야지 대성하지 마시고 삶의 진실 자리에 보시면 지금도 새로움이잖아요. 지금도 백혈구가 태어나고 있고 지금도 뭐 내가 지금 생각이 앞생각 뒷생각 계속 태어나고 있고 지금도 뭐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계속 태어나고 있고 계속 이러잖아요. 그럼 태어나지 않는 자는 이럴 때를 뭐라 그래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러죠.
죽음이라 그래. 여러 법부님들 제가 그 중에 이 비유도 자주 들은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민학교 졸업식 때 만났던 친구 중에 능도법은 국민학교 졸업 친구도 좀 만난다면서요.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안 만나죠. 그렇죠? 못 만나죠. 더 나아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만나도 얼굴도 몰라. 다시 얘기하면 국민학교 졸업식 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그것이 졸업식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안 만난 친구는 장례식과 뭐가 달라요? 내 기준이에요, 철저히. 다시 얘기하면 처음 만났을 때가 모든 삶이 완성됐을 때예요. 처음 태어나는 사람. 이미 그 자체로서 완성한 거예요. 완성이 다음에 완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은,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다음을 기약할 새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가는 곳마다 하는 때마다 그때마다 뭐야?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법문이죠. 이 믿음에 근거한. 그러니까 우리 법부님들이 요즘들 믿음하면 자꾸 향하는 믿음, 대상화된 믿음이 믿음인 줄 아는데 지금 말씀은 본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본래 자기 자신이 알고 보니까 지난 시간부터 계속 우리가 더듬어온 태어나고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얼마나 두근거립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 여행을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그때마다 태어남인데 이것을 만끽하시라 이거예요. 만끽하시라. 그 내용이 이제 이 선제동자가 주인이 돼서 이게 전개를 해가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문제까지 거론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언급을 할 텐데 결국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알고 보면 새삼스러운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서 역설적인 거죠. 항상 새삼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로 태어나고 있는 것. 어떤 분은 매일 똑같은 거에 반복인 것 같아. 아니다. 반복할 수도 없고 반복할 이유도 없어요. 항상 새로움인데. 나만 새로운 게 아니라 나와 만나는 때와 곳과 사람이 항상 새롭다. 그것도 한정적이고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항상 무한히 새롭다. 무한한 생명의 가치로 태어나고 있음을 믿으세요. 이걸 믿어요. 그러니 화엄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화엄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상당히 빡빡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은 비유를 좀 몇 가지 들었습니다만 요약을 잘 하셔서 지금 믿음의 문제 얘기하고 다음에 요걸 조금 더 전개하는 얘기로 해서 특히 측천무가 왜 측천무로서 삶이 뒤바뀌게 되는가 그 얘기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본문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